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일에 한 가족이 예배를 마치고 그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음식이 다 나왔을 때 아버지가 이 음식을 앞에 두고 가족을 대표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으로 이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내자마자 아버지가 이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안 좋았냐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교회 성도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잘 해주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기 직장에서 날 얼마나 힘든지, 상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일 때마다 죽겠다고 막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린 딸이 옆에서 이제 아빠의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아빠 감사 기도하는 거 들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들으셨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빠 불평하는 것도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지. 그럼 아빠, 하나님이 어떤 말을 믿으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말을 믿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믿으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끝난 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을 믿으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진실되게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립 서비스를 원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때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특히 그 위선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 그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나눌 텐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서기관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만 많이 들어서 우리 마음에는 서기관 하면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일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은 성경을 가르치고 복사하고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성경을 그냥 그 인쇄 쉽게 할 수 있고 그 기계에다 대면 그냥 복사가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같이 카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고 성경에 대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서기관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그 이유 때문인데, 그 지난 시간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공격하지만은 예수님 너무나도 완벽하게 막아내셨습니다. 너무나도 지혜로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율법 중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모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율법의 시작, 이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가 이어지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율법이 가장 그 율법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이 질문이 정말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학자마다 대답이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첫 번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보통 이 말씀 잘 아시는 분들 아시죠? 쉐마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들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잘 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쉐모로 시작하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는 이 사랑해야 되는 대상, 사랑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 말씀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 유일한 한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한 분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나뉘어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음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통해서 더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전체로 우리 마음과 모든 힘과 노력과 모든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너의 행동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너의 마음 상태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따라오기 때문이다. 알아서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계명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계명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기관이 물어보지도 않은 두 번째 이 계명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계명은 자연스럽게 다 따라올 수 있고 다 지킬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시대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따라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성경 읽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 부차적인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집중적인 그 질문이 됩니다. 내가 시선을 절대로 분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든 시선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가? 이 질문만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면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본질에 집중 잘 안 합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그 채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경건해 보이는 기도, 잠시 경건해 보이는 행동, 이런 말만 하면서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쉽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정답은 쉽습니다. 쉬운 대답은 우리의 본질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우리의 인생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서 어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차 있습니까? 먼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방안은 그때서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미국의 신학자가 계신데요.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그 주석에 보면 이 본문에 쓴 그 주석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살인입니까? 간음입니까? 우상숭배입니까? 불신입니까? 만약에 가장 큰 계명이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무섭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에 단 5분도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난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게을렀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 힘의 일부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죄 때문에 멸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요, 머리가 크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로만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이 죄였던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이 죄였던 것이다.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미래 무엇을 이룰 것인가,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그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 회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바라보니까 전혀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됐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전부를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서기관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그 영적인 깨달음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예배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씀은 물론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를 봐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를 알려주셔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그 사람들의 자기의 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진리 알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진리를 듣자마자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진리를 향해 걸어오라. 너가 그 걷는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와야 된다. 이제는 그 걸음을 계속해서 예수만 보고 예수를 따라서 걸어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처럼 그냥 고민하면서 돌아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을 보는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 모든 사내들인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들이 시도한 모든 시험이 다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자기 눈앞에서 서기관 한 명도 예수님한테 넘어갈 뻔했기 때문입니다. 더 질문했다가는 이거 예수님의 제자만 더 늘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자 더 이상 이들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멈췄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에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하는 적들을 피해서 좀 쉬고 싶다,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마음으로 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의 편안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예수님께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질문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떨어뜨리고 이 로마에 해서 죽게 만들까? 이 질문만 계속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가장 너희가 외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메시아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본질이 중요하다. 너희가 지금 너희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너희 이득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질문을 했지만 그거 다 본질 아닌 것이다.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이 무엇이냐? 메시아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메시아가 누구인가? 구원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면
메시아가 주는 구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야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 메시아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더 나누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영어 이름처럼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의 일부가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다윗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메시아가 왜 다윗의 자손인가,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필 다윗입니까?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솔로몬 자손도 있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들 르호보암도 있고요, 여러 명이 있는데 왜 하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성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시대, 다윗이 상징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상징을 합니다. 다윗은 최고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잘 알지만 시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이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위대한 정책을 수립했던 정책가였습니다. 다윗 왕 때 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해져서 영토 확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은 뛰어난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를 드렸던 때도 바로 이 다윗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기가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솔로몬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왕이었지만은 다윗의 영광의 시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서서히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 누구도 다윗 시대를 회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갈수록 망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다윗 후손 중 한 사람이 태어나서 다윗 왕궁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린다. 다윗의 후손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로망, 열망,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다윗의 후손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꾸 저 혼자 읽으니까 제가 입이 아파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 이 110편 1절을 인용하셨는데, 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이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당연히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내 주께 말씀하셨다고 할 때 내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주인이라는 뜻이고,
이 주인이라는 말은 보통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내 주님은 아도나이는 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자신의 주님 아도나이로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보다 높으신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를 자기의 주라고 부르면서 높일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이상하고 또 중요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자손들은 부모보다 항상 낮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항상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는 다윗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자신의 후손에게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이 다윗보다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리키면서 메시아의 본질을 너희가 놓치고 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봐라. 그것은 단순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가장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너희의 마음에 집중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본질이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진리를 가슴에 품고 진리만 선포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내려 깔아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내가 질병 앞에서 저 사람 앞에서 저 어려운 환경 앞에서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용기는 언제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어떠한 권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사람들 앞에서 더 우뚝 서 보이고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이제부터는 대표적인 이 시대의 권위자들, 이 서기관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는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기관들은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권위자들이었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해야 됐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이 위선적이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조심하라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보면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여기서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말은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품 옷 입고 다닌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왜 그들이 비싼 옷을 입고 다닙니까? 왜 이 시대 사람들이 명품 옷을 입고 다닙니까? 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 명품 옷,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음에도 명품 옷을 입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명품을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명품 옷을 입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긴 옷, 눈에 띄는 옷, 비싼 옷을 입었던 이유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같은 그 높은 사람이 오면 이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이 인사하는 것을 보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또 서기관들은 회당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고 어떤 모임에 가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왜 회당에 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말씀 강독하고 이해하는데 왜 가장 높은 자리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외식한다는 말은 이 밖에서 음식 사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가장 존경받을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과부가 성경에서 나올 때는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과부와 고아를 특별하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와 고아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서 가장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의 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는데 과부나 고아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복지정책이 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부와 고아는 가장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들 이용해서 돈 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이 특별하게 어떤 방법으로 이 과부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과부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내가 기도해 주는 대가로 돈 달라고 이렇게 선물 달라고 큰 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속여서 이 재산을 빼앗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서 큰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는 말씀을 합니다. 이 위선적인 사람들을 보고는 서기관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사람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들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옳은 곳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 의무를 진 리더들이 오히려 위선적으로 살면서 잘못된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심판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위선적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선적인 사람과 곧바로 대비가 되는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이 사람들이 과부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는데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과부는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가? 이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좀 구조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겉에는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들의 여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뜰에는 이 헌금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나 남자나 뭐 다 들어가서 헌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헌금 내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부자인 서기관들이 헌금 내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폐 돈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다 이 철 이런 것으로 이 동전으로 만든 돈이었습니다. 이 구리 같은 것으로 만든 그런 돈들을 계속해서 썼는데 이 서기관들이 헌금을 내면서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많은 돈을 내면서 이렇게 돈을 헌금을 냈을 것이고 그 헌금 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을 겁니다. 부러운 눈으로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돈 내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한 과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렙돈이라고 하면 가장 통용되는 돈 중에서 가장 작은 돈, 가장 작은 금액, 그냥 이 2렙돈이 얼마일까 보면 우리 돈으로 좀 환산하면 한 몇백 원 냈다.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작은 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과부에게는 이것이 가진 전부였기 때문에 이 금액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기관들의 헌금 내는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요. 과부가 헌금 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헌금 내면서 2렙돈이라고 하면서 막 과시하면서 헌금을 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내 헌금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언제 많이 지나가나 그것을 기다렸다가 헌금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헌금 내는 모습 숨기고 싶어 했을 겁니다. 몰래 헌금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서는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는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3절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이 그 헌금 없어도 그 돈 없어도 큰 불편함 느끼지 않는 그 선 안에서 헌금을 냈다.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돈을 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돈을 낸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금액일지라도 저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악하다, 돈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부자가 자기가 가진 재산 다 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과부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 자신의 마음의 전부를 드린 사람은 그 삶에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부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돈을 받으신다, 돈 많이 내라, 돈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오, 너희의 마음을 다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기도 1시간 하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하면 됐지 않습니까? 내 행동이 좀 변하면 됐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전체를 달라고, 너의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분산된 마음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다오, 마음 전체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 전체를 다 담아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만 우리가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우리의 언어 습관 바꾸는 것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이나 말만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동을 바꾸고 한번 헌금 많이 내고 어떤 봉사하는 행위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잠깐 여러 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비로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그 목소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드리며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